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제목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먼저 준 것이 어노인팅 1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그게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목을 안 정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고 이제 순종을 해야 기름 부으심이 있죠. 그런데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8시 30분까지예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것세가 난 이제 첫 시간인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을 어디서 받았느냐는 거지. 언제? 여기를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부으시려면 종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종에서 무슨 주인이 됐거나 성공해서 변해서 멋지게 된 다음에 기름 부으심을 하시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종으로 있을 때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고 했을 때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기름 부으심 순종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삶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변해서 다른 곳에서 좀 나아져서 멋질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 저 그림은 뭔 것 같아요? 무슨 그림과 같아? 그렇지, 다윗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다윗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저걸 아무리 들어봐도 무슨 생각인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게 그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거거든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아요? 어디서 받아요? 목동일을 하고 있다가 형들에게 아버지가 형들을 다 보여주고 이 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자식을 선보일 때 다윗의 형들은 다 해당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지 않았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보여줬어요. 집에 있는 자식은 다 보여. 그러니까 보여줄 만한 자식은 다 보였어.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데 이새가 그래도 이 자식들 중에 하나 있겠지 하고 다 보여줬는데 그 중에는 없었어요. 근데 막내 다윗은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야. 너무 어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쓸만한 그런 나이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사무엘이 뭐라고 물어보죠? 자식이 이게 다냐? 그들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얘기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밖에 나서 목동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르죠. 불러오라고. 불러와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영이 감동하시는 거야. 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름 붓죠. 그러니까 왕으로 먼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고 바로 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알겠지만 그 이후에 골리앗도 싸워서 이기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시기해서 쫓겨다니죠. 그래서 망명자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았느냐? 다윗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했을 때 언제 뭘 쓸만한 제목을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언제 있느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신의 삶의 자리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부르시지 않아요.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 그거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 여러분. 부모하고 지내는 95%의 시간은 고등학교 시절까지래. 여러분 고등학교 다 지났잖아. 그치?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있지. 근데 거의 정신은 부모님이랑 없어. 같이 있어도 안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환경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실 때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시간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알죠? 아는 사람 손들어 봐. 오케이. 건축하니? 오케이. 건축하는 사람은 거쳐가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건축가입니다. 승효상이라고 하는 한국의 건축가예요. 한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랑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고 하는데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문과의 문재인, 이과의 승효상이라고 했다는 소리가 있기는 하더라고. 직접 물어보니까 그거는 과장된 얘기지만 하여간에 근데 이분이 건축가예요. 그리고 지금 동승교회 그 대학로에 있는 동승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예요. 근데 이분이 건축가가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쓴 글을 제가 봤는데, 부모님이 이북분이었는데 전쟁통에 피난을 내려왔어요. 피난을 내려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에 자리를 잡았느냐면 부산에 자리를 잡아요. 부산에 피난민들이 사는 언덕에 자리를 잡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너무 믿음이 좋았던 이 아버지가 교회를 하나 옆에 세워요. 목사님이 안 계세요. 목사님을 청해서 그 교회 목회를 하도록 하시고 그 뒷바라지를 다 하고, 그리고 이 승효상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을 때는 교회가 마당이었어요. 자기 집 마당이었어요. 거기서 그냥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신학과를 가야 되겠다. 주의종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나 봐. 그게 익숙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저 연대 신학과 가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신앙을 찾아서 부산까지 내려서 교회를 세우고 자식을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 교회를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까지 불러다가 목회를 하시게 했는데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과를 가겠다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묻는 거야. 제가 물어보는 건요, 특별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이게 상식적으로.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좋아하지. 내가 기도해 줄까?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아들이 신학과를 가겠다는데 아버지가 반대해. 왜 반대하느냐? 가난하게 산다고. 그 시대 목회자의 모습이 너무 가난했고 너무 힘든 걸 보니까 그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집안의 장남으로서 너 집을 이렇게 세워야 될 사람이지 너 주의 종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 자기 뜻이 꺾여요. 그 다음에 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림을 좀 그렸나 봐요. 그 미대를 가겠다 그래요. 아버지 그럼 내가 미대를 가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엄마가 반대를 해요. 왜 엄마가 반대를 하느냐? 그 피난민들이 사는 그 집 옆에 화가가 살았는데 맨날 술 먹고 자빠져 있는 거야. 예술한다고. 그러니까 너 화가 되면 저렇게 된다. 반대하는 거야. 자, 신학과 가는 것도 반대, 미대 가는 것도 반대. 어떡하라고? 그래서 반항심이 생겨서 건너가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보고 누나가 불러서 신학과는 안 될 것 같아. 너도 미대 가고 싶다며. 그러면 서울대 건축과를 가라. 근데 그 누나도 웃기지? 서울대 건축과를 왜 가라고 했느냐면 도면을 그리잖아. 그게 그림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너 그림 좀 그릴 줄 아니까 도면이 많이 그리니까 건축과를 가라. 생각해보니까 그럼 서울대 건축과를 가야 되겠다. 그때가 대학 입시 3개월밖에 안 남았을 때래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본고사라는 게 있어갖고 시험을 직접 봤거든요. 3개월 남겨두고 공부를 해요. 죽도록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서울대 건축과에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지는 마. 근데 3개월 남겨두고 그때 잠을 안 자고 약을 먹어가면서 공부했던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서 지금도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리고 서울대 건축과를 입학을 했는데 70년대 입학했던 그 시절에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시절에 데모하던 시절이었어요. 의협심이 남보다 강했던 승효상 건축학도는 데모를 합니다. 죽도록 데모를 해요. 맨 앞에 서서. 대부분 데모할 때 맨 앞에 서는 사람들 오지 신입생들이야. 선배는 다 뒤에 있어. 왜? 선배는 머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채배 가면 안 되겠다. 모르는 그냥 신입생들 1학년, 2학년 때까지 죽도록 데모를 합니다. 그렇게 죽도록 남아서 수업도 안 하고 데모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데모하던 자기 후배들이 하늘처럼 떠받들던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두루마기를 늘 입고 다니던 그 선배가, 하늘처럼 떠받들던 그 선배가 그렇게 데모를 하는 승효상을 부릅니다. 하루 얘기합니다. 너는 데모하지 마라. 너는 건축해. 데모는 우리가 할게. 그리고 모든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만 유독 너는 공부해. 건축해. 데모는 우리가 할게. 그래서 그 데모의 현장에서 나와서 설계 사무실에 들어가서 데모하듯이 도면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건축 1세대가 김수근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건물은 다 그분이 건축을 했어요. 설계를 했어요. 그분 설계 사무소에 들어가서 죽도록 도면을 그리고 나중에 독립을 해서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큰 건축가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최근에 그분이 쓴 책이 다음에 보면 묵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글자가 거의 안 보일 거예요. 그 왼쪽에 보이는 게 좀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 조금 보이죠? 저 책은 유럽의 수도원을 순리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왜 책을 읽다 보면 빨리빨리 읽으려고 하잖아. 그지? 근데 저 책은 책 페이지 넘기는 게 너무 아까워서. 왜? 내가 점점 더 읽어가는 게 싫은 거야. 안 읽고 싶어. 아껴가고 막. 왜 그런 책이 있지 않니? 몰라? 진짜 그 책은 너무 아껴서 읽고 싶어서 그냥 교회에서도 안 읽고 잠자기 전에 그 책을 끌어안으면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품에 안고 자고 그랬던 책이에요. 이 최근에 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며칠 전에 다 읽고 나서 너무 아쉬웠던 책.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자기는 건축을 성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건축은 성직이다. 목회하듯이 건축을 해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캐모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자리에서 성직을 감당하듯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지.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의 발판으로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되고 싶었든지 신학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그거를 성직으로 여겨. 그래서 그분이 성경에서 한 구절을 딱 택합니다. 어떤 거를 택하느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목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요 목수라. 그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목수가 뭐예요? 나무를 이걸 밀고 이걸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분은 그 구절을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목수가 영어 성경에는 카펜터로 되어 있다. 그냥 목수야. 근데 영어 성경을 어떻게 그걸 카펜터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 부분이 텍톤으로 되어 있어. 텍톤은 뭐냐면 아키텍터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건축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키텍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역을 할 때. 창조자, 건축자.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그 승효상 씨가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목수가 거의 없었어. 목수가 있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어. 이스라엘 가봤니? 가봤어? 나무가 없어. 목수로, 제목으로 쓸 만한 나무는 없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요. 그치?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 나무를 어디서 수입을 해오죠?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 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올 때 기술자도 불러와. 왜? 없으니까. 나무를 다듬을 수 있는 목수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수효상 씨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예수는 목수가 아니라 누구였다? 돌을 다듬었던 건축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한다? 예수와 같은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하는 일은 무엇이다? 건축을 성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대입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앞으로 직종에 있든지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성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저 책을 읽고 굉장히 제가 부끄러웠어요. 목사인 나보다도 신학적인 박식함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수도에 관해서 어떤 신학자보다, 어떤 목회자보다 더 설명을 잘해. 그리고 자기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듯이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지. 기름 부으심을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걸 비교하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짧아. 굉장히 짧아. 지금 짧다고. 오래 안 가. 우리 작은 아들이 연애를 해요.
근데 뭐 좋아하나 봐. 막 자랑하고 싶어서 나한테 자꾸만 전화를 해. 어떠냐고 물어봐. 그래서 내가 4글자를 적어 보냈어요. 4글자. 화양연화. 화양연화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를 한자로 화양연화라 그래. 속중아, 네 인생의 화양연화인 것 같다. 네 나이의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 여러분들은 지금 다 화양연화야. 지금 가장 좋을 때를 보내고 있다고. 근데 그 시간을, 이 가장 좋은 때를 원망하고 보낼 필요가 없지. 남하고 비교하고 보낼 필요도 없지. 짜증낼 필요도 없지. 그럴 만큼 시간이 한가롭지가 않아. 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프로그램을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 삶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두 번째는 삶의 방향성이 중요해요. 삶의 방향성.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구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길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바벨론 맨 오른쪽에 우르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도시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우르에서 발견되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고고학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갈대 우르라고 하는 말 들어봤지요.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저기 위로부터 계속 올라가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엄청난 길을 쫓아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특징은 뭐죠? 선교 여행을 하죠. 1, 2, 3차. 그 수없이 많은. 그래서 바울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간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얘기를 하기를 관절염 류마티스라고 얘기를 해요. 난 이게 관절염이 왜 나왔나 싶었어. 왜 나왔겠어요? 타고 다니지를 못했어.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다 어떻게 했을 것이다? 대부분 걸었을 것이다. 너무 많이 걸어서 관절이 다 닳아서 그 고통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걸었다? 그렇게 많이 쉽게 말하면 다녔다는 것이. 여러분 나이에 다녀야 돼. 예. 여러분 나이에 다녀야 돼. 목사님도 꽤 좀 다녀봤거든. 근데 한국에서 여행 가는 사람들은 다 나이 먹은 분들이야. 그래서 관광지 가면 나이 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이 나이에 이걸 봐서 뭐 하냐. 좋을 때 봐야 되는데 좋을 때 못 보고 이 나이에서 이걸 봐서 뭐해. 내가 옆에 가면 내가 젊으니까 내가 아이고 우리 손자들이 와서 봐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와서 이걸 봐야 되는데 왜 봐야 돼? 보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다 은퇴하고 다녀. 미국이나 유럽은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여러분 직장 생활 안 합니다. 1년 동안 여행을 다녀요. 찾아봐. 바로 대학을 안 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단 1년 동안은 여행을 다녀. 그게 맞아.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리고 언제 다 미룬다고. 제가 아브라함하고 바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니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어갖고 어떡하겠어? 알바하고. 야, 알바가 사람 잡는다, 야. 알바하는 이유가 뭐야? 뭐 나은 삶을 위해서 알바하는 거잖아. 알바하다가 죽어.
지금은 그렇잖아. 지금은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알바하다가지고 좋은 직장을 잡기 전에 내가 좋은 직장 잡을 거라고 계속 마음에 드는 곳이 없으니까 알바다. 일본 청년들이 다 지금 알바만 한다잖아, 지금. 그렇게 살다 죽고 싶니? 금방 가다 그렇게 살다 죽는다요? 그대들은 시간은 많아. 돈이 없지. 그지? 여러분 부모님은 돈 좀 있어. 근데 아버지가 뭐가 없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또 못 다녀. 여러분들은 다니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다니고, 다닐 만한 위치가 되고 그러면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못 다니고. 이제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뭐가 없어? 건강이 없어서 못 다니고. 그래서 죽어.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 있지요. 이 사람은 투자의 귀재라고 여기는데 우리나라도 자주 오죠. 39살이 은퇴해요. 투자를 얼마나 해서 성공을 했는지 39살이 은퇴. 36인가 은퇴.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오토바이, 이 사람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을 했고 100몇 개국을 젊은 나이에. 그리고 자동차로 전 세계를 다니고 했던 사람이 저 짐 로저스. 그래서 그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얘기죠. 읽어봐. 시작. 야, 공무원 되려고 하지 말라고. 공무원고시 시험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 많은데, 공무원 되려 하지 마라. 민간 기업에서 일하라. 하다못해 피자 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다음 여행을 떠나라. 최고의 교육은 세상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알바다가 시간을 맞추겠어요? 인생을 맞추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센티아고 가는 길에 한국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것이, 지금 일본은 그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 젊은 아이들이 하도 외국을 안 다녀서 여권을 발급을 해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 70만 원이가 준대. 정부에서 하도 안 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빚을 내서라도 갑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제 후배가 하나 있어요. 좀 목회하거든요.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한 몇 년 전에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전화를 받아. 그래서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더라고. 어디 갔어요? 산티아고 갔어요 그러더라고. 산티아고요? 얼마나요? 40일 동안요. 딱 40일 걸리거든. 산티아고 제대로 걸으면 800km 걸으면. 거길 갔다는 거야. 목회는요, 제가 해요. 내가 왔어. 야, 너 미쳤냐? 근데 내 후배가 한 얘기가 있어요. 형, 가봐. 나보고 아무 소리 해. 형, 가봐. 달라. 며칠 전에도 갔어요. 한 달 일정으로. 근데 사모님이 보내주더라고. 그 사모님이 왜 보내요? 그랬더니 갔다 와요. 인간 조금 돼요. 그러더라고. 갔다 올 때보다 괜찮아진대, 사람이. 나는 있잖아. 나는 산티아고 관련된 책이 20권이 넘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야, 나는 산티아고 가는 책이 20권이 넘어. 그랬더니 한번 갔다 와봐요. 다 필요 없지 그러더라고. 20권이.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중요해. 삶의 방향성이 공무원에 맞춰져 있다거나 다른 곳에 맞춰져 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알바에 맞춰 있거나 공무원에 맞춰 있거나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려고. 공무원이 되려면 장차관이 되든가 차라리.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삶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저기 뭔 것 같아? 교회예요? 어디에 있는 교회?
오사카에 있는 교회, 일본에 있는 교회, 오사카의 교회. 근데 저 친구는 아니까 고개 끄덕끄덕거리네. 그죠? 빛의 교회. 일본의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 그냥 저 교회는 그냥 일본의 주택가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건축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기를 반드시 가려고 애를 써요. 저도 가보려고, 오사카에 갔다가 가보려고 해봤더니 예약을 해야 된대. 교회 오픈하는 시간이 있어서 예약을 하고 가야 돼. 근데 희한하지. 저게 돌출된 바퀴예요. 근데 돌출된 곳인데 저렇게 십자가로 저렇게 설계를 한 거죠. 가서 앉아 있으면,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 책을 많이 봤는데 가서 앉아 있으면 진짜 교회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진짜. 저 사람 안도 다나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저 교회 하나 건축했는데 그곳이 전 세계적으로, 뭐 여러분 찾아봐. 나중에 이제 이거 마치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빛의 교회 찾으면 안도 다다오 치면 빛의 교회, 물의 교회, 물의 교회도 있다. 물의 교회. 교회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 밖에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아. 있어요, 그런 게. 빛의 교회, 물의 교회. 자, 우리 영향력을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박세리. 요즘은 박세리보다 더 유행되는 말이 있어요. 박세리 키즈. 박세리가 US 오픈에서 우승한 이후에 한국 부모들이 우리 딸도 골프를 시키자 해서 10년, 15년 지난 뒤에 그 박세리 저 모습을 보고 골프를 시작했던 지금 활동하는 많은 한국의 여자 골퍼들이 미국 주무대인 LPGA에서 우승하는 이유는 저 박세리 영향이죠. 여러분 모르는데 우리 조병천 장로님, 우리 경례했던 조병천 장로님 있잖아. 미국에서 골프 있잖아. 그거 티칭 프로다. 저 장로님이. 저 박세리라고 하는 저 사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죠. BTS는 말할 것도 없지. 저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줘? BTS 미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한국말을 공부하고, 다 미치게 한 건 아니지만, 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 유대교는 안 받아들여요. 기독교가 세계화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받아들이는 게 유대교고, 기독교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포용했던 것이 기독교예요. 지금의 기독교는 초대교회의 모습하고는 너무 달라. 초대교회 때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교리나 이런 저런 것을 벽을 치고 뭐 보수의 무슨 뭐 아주 뭐 그냥 아류처럼 여겨지는 게 기독교. 사실 기독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막힌 생각, 막힌 것,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에 갇혀 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도 않으시고 기름 붓지도 않으십니다.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 젊었을 때부터 율법적인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아직도 민증을 까는 이유가 뭐지? 서열을 정리해야 되는. 빠른이 왜 필요하니? 응? 빠른 90, 빠른 91, 응? 빠른 20이 왜 필요하니?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걸 지금은 율법의 시대를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굉장히 넓어져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케모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도 끊임없이 영향력을 나누고 있고 그 영향력 안에 많은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하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귀한 2019 또 홀리 캠핑에서 이 기간에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무엇인가 정하는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캠핑에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진짜 엄청 준비하고 내가 진짜 내가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요. 그러나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또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것만으로도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멋진 캐모가 되었으면 좋겠어. 어디 가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캐모의 출신임이 자랑스러운 그러한 멋진 우리 캐모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